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 앞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수여됩니다. 그 후에 이제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때까지 그 율법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그 백성 다스렸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영적인 질서가 확립되게 되죠. 그때 이제 율법의 기능은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예요. 예수님의 초림까지 율법의 기능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뭐요? 제사 드릴 거 없어요. 안식일 지킬 거 없습니다. 월삭을 지낼 필요가 없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할 것인가를 뭡니까? 제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어때요? 그림자 되는 율법은 이제 사라져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은 어떤 선생이에요? 진짜 선생님께로 가기 이전에 그 자녀에게 이게 양육하고, 그러면서 훈계하면서 진짜 선생님에게 교육받기 이전에, 실체적인 교육을 받기 이전에, 신실한 노예나 종을 통해서 양육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진짜 선생님에게 인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 역할을 이제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그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온 그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이게 다르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기원을 둔 것이고 전혀 사람의 행위에 의존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우리 봅니다. 성경을 조금 찾지요. 창세기 12장.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언약에는 7가지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건은 한 가지도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 언약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으로 가볼까요? 17장 6절 8절 한번 17장 6절 8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 특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것이면서 이제 그저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은 언약은 조건부적입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그 백성에게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면 내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조건이죠, 그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겁니다.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위 언약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만한 행동하면 복을 받는 거고요. 복을 받지 못한 행동을 하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되는 구원의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건 자기의 행위대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큰 주제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성경의 큰 주제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누가 이루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아니죠.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적 원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역사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저기로 돌아와서 시내산 이쪽으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조건부적인 행위 언약을 주시느냐 그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이 이제까지 지배해 왔지요. 그래서 노아 사건 때도 보면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면은 너희들을 그 홍수에서 건져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은 이 방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지은 이 방주에 그냥 들어오기만 해라. 그냥 믿고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죠. 그래서 믿고 들어왔으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흐르고 있는 주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갑자기 시내산에서 바꿔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고 있는 어떤 그런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 법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뭘 봐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죠.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떨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서니까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이 이 율법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은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가라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은 이미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어요.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천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다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 흐르고 있는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우리가 깨달아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신의 산까지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 징계하고 심판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출애굽 지금까지 했는데. 이 애굽에서 10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죠.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않고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의 산 언약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신의 산 언약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 범죄하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지금 우리 신약의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과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선 것도 뭡니까?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지. 에베소 2장
2장 8절 9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이 율법, 이 행위는 구원받은 자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이 말천국 법을 따라 살아라 그겁니다. 무슨 일에? 자, 믿음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무슨 일에 심써야 한다고요?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에 힘써야 되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같이 선한 일. 자, 선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선은 선하신 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선한 분은 한 분이다. 하나님이신데 어찌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래서 선은 어떤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불쌍한 사람에게 동양 주고, 수재의연금 내주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일도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선은 뭐냐면은 물론 이것도 선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 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최고로 선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구제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나 선한 행위는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줄인즉 먹을 걸 줄 때는 적어도 인간적으로 불쌍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 같은 거 용서한다.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것을 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다? 다 죄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같이 그렇게 많이 진 사람도 탕감해 주었는데, 나한테 조금 빚진 사람, 그 탕감 못 해주겠어요?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자꾸 뭐라고 하고 정죄하고 자꾸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으로 하는 게 선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떡한다고?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우양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집의 자식 새끼가 복을 받고, 전부 다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의 축복, 이 삶의 축복이 연관된 겁니다. 그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으면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근데 말씀을 대로 안 살아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하면 나와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떡반죽 그릇에 아주 떡이 말라가지고 밀가루가 말라가지고 아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 두 가지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구원과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또 따지면 안 됩니다. 다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그래서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벼에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죽었으니까 천국 다 못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너무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도 특공대 전도 훈련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가서 실습하라고 하면은요. 오래된 집사님한테 가서 한대요. 오늘 밤 돌아가시면 만약에 이 밤 하나님 부르신다면 당연히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오래 집사님이 막 경색하면서 나무랜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교만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지.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아주 겸손한 얘기 같지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 다 치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는 누구를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해야 된다 그겁니다. 응?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가족의 패밀리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은혜와 행함은 뭐예요? 동절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두 개 갖고 싸울 거 없어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하냐? 안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나타내요? 행함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생명 있는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가 생명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죽은 나무가 생명이 없는 나무가 꽃을 못 피우고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푸석푸석한 겁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고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행위와 믿음은 이런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네. 축복? 그래.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해주세요. 네. 축복을 주시고 또 상급을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뭐 하신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순간순간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순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폭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물에 잠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거에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해준다.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처음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뭐라? 창대한다고.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이제 과정이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좋은데 여행을 간다고 한번 보세요. 강원도 설악산이 좋다고 보세요. 강원도를 그 길을 설악산을 그 꼭대기까지 가려면 수많은 과정을 걸쳐서 가야 됩니다. 한순간에 그 정상에 쓸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아플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내 생명이 족하오니 열조보다 못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어요. 네? 바디메오처럼 절규할 수도 있어요. 가슴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깨끗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순종하셔서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 안 하면 복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멋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복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귀한 진리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께 상급받는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